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세요. 다 같이 여러분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해 주시는 덕분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 한국 사람들은 귀신의 말을 곧 잘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지 한국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길목은 밤만 되면 귀신이 나타나니까 무서운 곳이라든가 어느 곳에서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귀신에게 잡혀 정신을 잃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옛날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서인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경적인 귀신론이라 하면서 거기다가 이러한 재래식의 귀신 관념까지 결부시켜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는 유령 소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헬레니즘 문화를 상징하는 이방 문화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 가운데 담대하게 써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일찍이 복을 빌고 복을 받기를 좋아하며 귀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는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민족은 이불이나 그런 베개 아니면 밥상, 옷장 또 여러 그릇 수저 등을 그 위에다가 한문으로 복자를 쓰고 새기고 복받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목나무나 큰 바위 밑에 가서 복받기를 빌고 정성을 드렸던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법을 섬기며 잘되기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귀신에 대한 그런 관념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탄과 귀신의 악한 영들의 활동 사이에는 질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건 확신하고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악한 그런 영들의 괴수인 사탄, 그 마귀는 원래 그 처음 정체가 어디서 왔으며 과연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마구 속이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역사했는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유교를 통한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정체와 조상의 제사 문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 세계 만민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첫 번째는 귀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물질계보다 영계에 속한 천사들을 먼저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들, 즉 미카엘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들, 루시퍼 천사들 중에서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펠은 맨 처음 피조될 때부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고 건세 있는 그런 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것을 도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천사장이 완전히 그 교만이 끝까지 찼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사정없이 치심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가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가 쫓기니 그와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고 상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유혹자라는 그런 뜻으로 구약에 24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 마귀. 마귀는 한문으로 마귀맞자 귀신 기자인데 이거는 귀신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사타나스나 디아볼로스는 헬라어로 연애 같은 뜻인데 고소자, 중상자, 참소자라는 그런 뜻으로 신약에 사타나스는 34회가 나오고 디아볼로스는 36회가 나와서 총 70회가 나옵니다. 그럼 귀신들은 사탄 마귀의 쫄병들입니다. 그래서 악마, 악귀, 악신, 악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의 영체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교만하여 창조진 하나님과 대적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 루시펠이며 그를 우두머리로 하여 그를 따르는 천사들 즉 쫄병들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수는 모든 천사의 3분의 1쯤 됩니다. 그래서 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신접한 그런 점쟁이들을 통해서 돌아가신 그 조상의 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시는 자기가 진짜
조상의 영인 양 집안 형편을 자세히 밝히고 엄포를 놓거나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조상의 목소리까지라도 능히 흉내낼 수 있는 귀신들의 속임수를 정말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 영의 세계에 일정한 장소, 즉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간 조상들의 그 영혼들은 절대로 이 지상의 자손들의 집에나 다른 곳에 절대로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번민케도 하고 죄악의 길로 유혹하거나 악으로 충동질하여 우리 자녀들을 범죄케도 하는 악의 영체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는 그런 귀신들도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을 치고 구슬해가지고 우상 숭배들로 귀신들을 불러들이거나 방임하고 있는 가정에는 그들이 들어와서 머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귀신들의 그런 악한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권세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즉 타락한 천사는 사람보다 훨씬 몇 배나 힘이 강하고 재주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고양이 앞에 쥐같이 꼼짝달싹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를 미혹하여 저주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마귀를 모두 잡아서 성경 말씀대로 유황 불못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또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상을 위한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내가 장손으로서 집안에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혹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묻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조상을 위한 제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영혼이 자손들의 집에 올 수 없다는 이 영의 세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영혼이 영의 세계 일정한 장소, 즉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그 후에는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에나 다른 곳에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부모님의 그 영혼이 오신다면야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깜짝같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상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영원한 생명은 육신 속에 있는 영혼임을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요 영혼이 한번 육신을 떠나가면 다시는 영혼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 헛된 일이요 허무한 일이요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후에 그 절의 스님이나 무당들이 49제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로 무슨 제사를 어떤 모양으로 지내든지 간에 그 모두 허무한 일이고 부질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모든 그 제사 제도 5가지가 있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제사 제도는 완전히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제사 대신에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말이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줄 모르는 불효자식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명령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잘 떼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큰 복의 조건으로 정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단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고 기념하는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에게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야 사탄 마귀와 그의 사다들 그 귀신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온 천하에 두루두루 다니며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성도들 멸망시키려고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장애물을 놓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조상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로 죽은 조상이 실제로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귀신이 죽은 조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방해하려고 아주 그럴듯하게 변장해서 깜짝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어 온 세계를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다고 말하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절대로 떠돌아 다닐 수도 전혀 없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시시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단번에 해결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가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치 않는 신약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은 천하 만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마음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제 아무리 말해도 있는 천국이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누가 뭐래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은 확실하게 있으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거짓으로 속이거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 또 죄만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1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접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모든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결국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도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봐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장차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믿는 성도들은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헌신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아서 저 몽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